10월 셋째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시편 121편 교독문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예, 지금은
저희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지은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며 침묵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 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많은 시간,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곤 합니다. 저희의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며 저희의 변덕스러운 감정과 기분에 따라 말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한순간도 저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들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 저희 삶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제사보다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일지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저희가 감당해야 하는 이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지칠 때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의 시야를 넓혀 주셔서 저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살피게 하시며 저희가 속한 공동체들이 건강한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학교회와 교우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말씀과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의 어린이들, 청소년들, 대학생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그 꿈을 이루어 가도록 복 주시옵소서. 이번 주 큰 수술을 앞두고 계신 용석준 교수님과 용승재 교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대하고 평안한 마음을 주옵소서. 수술을 집도하며 돕는 여러 의료진들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수술과 회복의 모든 과정들이 순조롭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때에 역사하시며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저희 교회가 함께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애 목사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 모두에게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서 저희의 영혼을 감동시켜 주시며 저희의 삶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며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시시하신 주, 오시시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
열심히 성가를 불러주신 성가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심리 테스트와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심리 테스트에 대한 것으로요. 여러 가지 심리 테스트가 많이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은 한두 가지 정도의 심리 테스트는 다 받아보신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심리 테스트 중에서도 조하리의 창이라는 심리 테스트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테스트에서는 인간의 내면 세계를 4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공공영역이라고 부르는 영역인데요. 이 공공영역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잘 알려진 나의 모습을 말합니다. 두 번째 영역은 맹점 영역이라고 불리는 영역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데 나는 모르고 있는 나의 성격이나 행동입니다. 우리들은 내가 고쳐야 할 점을 알려줄 그런 용기가 있는 친구들이 필요한데 우리들 모두가 바로 이 맹점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사적 영역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맹점 영역하고는 반대로 나는 잘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 사적 영역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영역은 미지의 영역이라고 불립니다. 나도 모르고 있고 다른 사람도 모르고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팔복의 말씀 중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과 마음을 깨끗이 함으로써 하나님을 보고 느끼려는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의 이 도우심으로 알게 되는 몰랐던 나의 모습, 그것이 바로 미지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바로 그 부분, 그것을 미지의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이 4가지 영역을 다 안에 품고서 살아갑니다. 공공 영역이 있고 맹점 영역이 있고 사적 영역이 있고 미지의 영역이 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이 4가지 영역 중 첫 번째 영역인 공공 영역이 잘 발달해야 대인 관계가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4가지 영역 중에 내 안에 들어있는 이 4가지 영역 중에 지금 가장 많이 신경 쓰이는 영역이 있다면 어느 영역인지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공 영역인가요? 아니면 맹점 영역인가요? 사적 영역인가요? 미지의 영역인가요? 저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사적 영역에 집착하면서 감추고 싶은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려 하면서 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완전한 저희 인간들이기 때문에 실수와 잘못들은 점점 더 많이 쌓이게 되고, 그래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추고 싶은 부분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감추고 싶은 것들은 점점 많아지게 되고,
나의 불완전한 모습, 실수, 잘못, 아픈 상처, 숨기고 싶은 비밀들이 다 드러나면 어쩔까 걱정하기도 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독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대개는 사적 영역이 너무 커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감추고 싶은 부분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되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생각들을 다른 사람들과 터놓고 대화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인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들은 흔히 과부를 우리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이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래서 단념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라는 의미로 이 이야기를 해석하곤 합니다. 틀린 해석이 아니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단지 그것 하나뿐이었을까요? 혹시 이 이야기 속에 과부가 아니라 재판장과 나를 동일시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있지는 않을까요? 잘못을 저지르고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지나가려 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발생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이야기의 재판장의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재판장과 같아질 때마다 주님께서는 과부와 같이 우리에게 오셔서 계시록 3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양심의 문을 계속 두드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과 과부의 이 이야기는 바로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뜻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끊임없고 한결같은 사랑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이 사랑,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주님의 이 사랑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죄의 고백이라는 말은 하지만 실제로 죄의 고백을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죄의 고백만큼 우리 영혼을 자유하게 하는 것도 없다라는 사실이요. 흔히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은 과거의 잘못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은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새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이 고백은 마치 새장 안에 갇힌 우리를 열어놓는 열쇠와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비밀을 감추기 위해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갇혀있던 우리의 감정과 영의 에너지가 이 고백을 통해 풀려나오게 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정하시고 계획하신 진정한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그때부터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는 나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 잘못을 당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과거에 일어났던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 아니면 그 이상의 일 때문에 평생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삶을 보내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처음엔 씁쓸하기만 했던 그 감정이 조그마한 씨와도 같았던 그 일들이 나중에는 미움과 증오라는 크나큰 숲으로 변하게 됩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시던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남편의 부정을 어느 날 갑자기 그 부인이 알게 됐다고 합니다. 부인이 이 사실을 알고 남편과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그 일주일 후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부인은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휘파람을 불곤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 부인에게서는 휘파람 소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몇 년 후 이 부인은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려고 무척 노력을 했지만 감정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떠난 남편에 대한 그 남아있는 감정으로 인해 이전 생활로의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자기의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는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를 하려고 해도 용서를 받을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괴로워진 이 부인은 결국 남편이 살아있으면 그에게 했을 온갖 말들을 적기 시작합니다. 한 이틀 동안 잠도 안 자고 끼니도 거른 채 적어서 무려 35장의 편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틀 동안 꼬박 적은 35장의 편지를 가지고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과 함께 남편의 무덤으로 가서 목사님에게 35장의 편지를 남편에게 이야기하듯이 감정을 담아서 한 장 한 장 다 읽어 내려갔습니다. 편지를 큰 소리로 읽어가던 중에 감정이 복받쳐서 눈물이 흘려지고 외침 소리가 나오고 감정에 북받쳐서 기나긴 침묵이 이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35장의 편지를 다 읽었고 결국 이 편지를 다 읽은 후에는 이 부인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다 읽은 후 이 부인은 35장의 편지를 무덤 앞에서 직접 불에 태워서 한 줌의 재가 될 때까지 지켜보더랍니다. 그 다음 그에게서 나온 것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이 저절로 입에서 흘러나왔고 그 노래를 휘파람으로 끝내었다고 합니다. 저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증오, 미움, 저는 이것을 수영장에 있는 공과 같다고 믿습니다. 수영장에 떠 있는 이 공을 가라앉히기 위해 힘을 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이 일단 그 힘으로 인해 물속으로 들어가기는 합니다. 하지만 물속에 있는 공은 점점 더 무거워져 이 공을 계속 물속에 집어넣고 있으려면 결국 우리의 모든 힘과 에너지와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단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하면 그 공은 매우 가벼워집니다. 마찬가지로 해결하지 않은 증오와 미움과 그 외의 이 감정들은 우리를 계속 짓누르지만 용서는 우리의 마음을 수면 위에 뜬 공과 같이 가볍게 합니다. 누가 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논리상으로는 아무도
용서받을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은혜와 자비 없이는, 그 마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고 용서가 행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해악을 행한 그 사람을 용서할 마음과 그 용서하는 용기가 있을 때, 나의 그렇게 하려는 그 마음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 용서 때문에 변화가 됩니다. 저희들 모두는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있고, 그와는 정반대로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시달림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을 했건 아니면 남이 잘못을 했건, 그래서 그것이 나의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건,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날들은 괴로운 날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괴로운 날들은 우리 인생의 최악의 날인 듯하지만,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생의 최악의 날인 듯한 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을 만큼의 최악의 날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생 최고의 날인 듯 하더라도 그 날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기 때문에 필요가 없을 만큼 그렇게 최상의 날은 아닙니다. 저희 모두는 마음에 짐이 있고 마음에 상처들이 있고 그것을 아는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책감과 미움과 되갚으려는 마음으로 점철된 길이고, 다른 하나의 길은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길입니다. 산수 문제입니다. 죄악 빼기 은혜는 무엇일까요? 죄악 마이너스 은혜. 죄악에서 은혜를 빼면 남는 것은 죄책감입니다. 그렇다면은 죄악 더하기 은혜, 죄악 플러스 은혜는 무엇이 될까요? 감사가 됩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 34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허물을 용서하고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그 죄가 어떤 죄이건 어떤 잘못이건 어떤 실수이건 그것들을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받들어 저희들의 죄책감과 미움과 되갚고자 하는 마음, 근심, 걱정, 불안한 마음, 좌절, 낭망, 무기력한 마음을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하나 고백하시면서 마음이 치유되고 가벼워져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그러한 복된 삶을 누리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들과 동행하심으로 저희들의 행해야 할 바를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저희들이 항상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2022학년도 2학기 대학교에 장학생으로 선정된 20명의 학생들에 대한 장학생들에 대한 장학 수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2022학년도 2학기 우리 대학교에 장학생 장학 수여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대학교의 장학금은요, 우리 학생들 이웃 사랑과 또 나눔을 몸소 실천하셨던 우리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기로 나는 우리 대학교의 교우님들의 희생과 사랑, 헌신의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도 우리 대학교의 장학금의 의미와 그 뜻을 깨달아 알고 삶과 신앙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학기 대학교의 장학생은요, 총 20명입니다. 우리 의과대학, 간호대학 학생 17명, 그리고 지역사회 고등학생 3명 해서 총 20명이고요. 우리 지난 장학위원회를 통해서 2,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2022학년도 2학기 우리 대학교의 장학생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된 학생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고다인 학생, 김아연 학생, 지금 방송실에 있습니다. 남유나 학생, 류희성 학생, 박예인 학생, 양하윤 학생, 윤성웅 학생, 이동건 학생, 이연실 학생. 네, 지금 방송실 좀 봉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유진 학생, 지금 방송실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은희 학생, 정서영 학생, 재혜연 학생, 지금 방송실 봉사하고 있습니다. 최민서 학생, 최지민 학생, 최진영 학생, 형소연 학생. 이상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17명의 학생들이고요. 오늘 자리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영서고등학교의 이호진 학생, 원주 의료고등학교의 조현진 학생, 원주 공업고등학교의 추승준 학생, 이렇게 3명의 지역사회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 고등학생들에게는 저희 목사님의 메시지와 우리 대학교의 마음이 담긴 메시지 부모님과 학생들에게 다 전달하여서 기도 제목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상 학생들을 대표해서 우리 의학과 우리 이동건 학생과 우리 간호학과 이은희 학생은 앞으로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이동건 학생부터 장학증서 전달하겠습니다. 장학증서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의학과 3학년 이동건. 위 학생은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대학교의 장학위원회 추천에 의해 2022학년도 2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이제 대학교의 공동체를 위해 헌신과 섬김, 나눔을 실천하는 예배자의 일원이 되기를 당부합니다. 2022년 10월 16일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대학교의 담임 목사 김영혜.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이은희 학생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학증서 연세대학교 원주 간호대학 간호학과 3학년 이은희. 이상 내용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은 자리에 위치해 주시고요. 우리 목사님과 선생님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장학생분들은 뒤를 향해서 우리 교우님들을 향해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장학금을 보내주신 손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의 인사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장학수여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생들 축하드립니다. 다 함께 봉헌 및 찬송 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부족한 것이 많은 저희들임에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저희들이 걸어가야 할 바를 알려주심으로 주님 안에서 부족함 없이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 감사드리며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는 일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시고 또 오랜만에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먼저 정지수 교우님께서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아, 예. 반갑습니다. 잠깐 계속 일어서 계셔 주세요. 그다음에 의예과 1학년 이준수 학생이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이준수 학생 어디에 있는지요? 예,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예. 예. 또 저희 교회 오늘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장의숙 선생님이 계십니다. 어디에? 예. 예. 자, 이 세 분을 환영하는 교제의 찬양 다 함께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리는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학기 대학교의 장학생으로 선정된 20명의 학생들의 영적 성숙과 학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저희가 또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대학 건물이 전기공사를 함에 따라서 루가홀이 정전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대학교의 홈페이지와 카카오톡을 통해서 예배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예, 기도 제목입니다. 교우분들 중 건강 회복을 위해 치료 중인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 정우선 교우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은 용석준 교우님과 그 아드님이 내일 아침 7시부터 먼저 그 아드님이 수술을 하시고 곧 이어서 용석준 교우님이 수술을 하신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 7시에 함께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이 잘 되기 위하여 그리고 의료진들 이 수술을 잘 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저희 함께 내일 아침에 7시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질병 중에 있는 모든 교우님들 치료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의 빠른 종식과 코로나 가운데서도 해외에서 사역 중이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주 의과대학, 원주 간호대학 학생들과 대학교의 청년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 위해 그리고 대학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